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오기를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전쟁이 발발하였고 애매히 목숨 잃어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오며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의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애를 살아가는 날들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후하고 넉넉하게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도록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예물,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사용하는 이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3월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3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네, 3월 한 달 주님과 동행하시는 화평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기는 섬같이 비워져 있는데 다음부터 땡겨 앉으시고, 우리 여기 체루빔도 등을 보이지 마시고 저를 향하여 다음 주부터 기도 끝나시면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우리 전쟁 난 거 아시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이석윤 집사님 이라크 들어가셔야 되는데 지금 못 들어가시고 기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많이 애매히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 대신 이번 기회로 이란 땅이 좀 열릴 수 있도록, 이란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많고 최근에 중동에서 제일 많이 성장하는 지역이 이란이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 같은 데 흩어져 있는 이란인들이 되게 많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그러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과 3절의 이야기를 통하여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도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게 맞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게 맞고, 하나님은 인류를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4절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셨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어떤 선함이 있기 때문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내가 우리가 한 번 잘못 실수한 그런 한 번에 실수한 것이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은 지 한 40년, 50년, 60년 되시는 분들, 여러분이 예수 믿은 이후 60년, 예수 믿기 이전의 삶, 여러분 많이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전과 이후에 정말로 남다른 삶의 모습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루하루가 좋아지고 있습니까?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너무 수준 차이가 있어서 저는 하루하루 별로 변화도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너무 남다르게 계속해서 변화되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혹시 무서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왜 저러지?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됐다는데 저게 죽을 때가 됐나? 혹시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 엄청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이유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이유는 하나님 그분 안에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 때문입니까? 그분의 사랑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 놓아 외쳤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들으실 만큼 목 놓아 외치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큼 이전의 죄를 회개하고 참회하며 하나님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며 세상의 종이 되어, 마귀의 종이 되어, 욕망의 종이 되어 하나님이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밖에 하는 일이 없는데,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교회를 보십시오. 구약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남다른 일을 하던가요? 우리 구약 성경에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정말 그들이 하루가 다르게 세대가 세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들이 엄청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해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교회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우리가 아는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음란한 여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여인, 정말로 자기의 몸을 팔아 그 삶을 살아가던 그 여인을 하나님은 거룩한 선지자에게 그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였습니다. 아이를 셋이나 낳았습니다. 그러면 결혼해준 남편에게 너무 고마워하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살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잘 아는 대로 고멜은 남편을 버리고 아이들을 버리고 옛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을까 싶어, 거기에 정말로 즐거움이 있을까 싶어, 거기에 만족이 있을까 싶어 남편 버리고 아이들 버리고 떠나간 남편의 모든 설교를, 우리로 말하면 남편의 모든 설교를 한 번에 한 행동으로 부정하는 그 고멜이라는 여자, 그것이 구약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멜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멜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 안에 선함이 없고, 그 여인 안에 오름이 없고 의로움이 없고, 그 여인은 선지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선지자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선지자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비난과 조롱과 멸시거리를 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그 여인을 사랑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그 여인을 다시 자기의 아내로 불러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 선지자의 그 사랑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다시 아내의, 엄마의 자리를 회복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구약교회 안에 선함이 없는데, 그들 안에 아름다움이 없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모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그 큰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하나님이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불필요한 피조물의 존재 속으로 들어와 사랑하신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에게 이상원 목사는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꼭 필요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 존재만으로도 충만하시고 풍성하시며 기쁨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무엇인가 있어야 그 존재가 만족을 얻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살면 꼭 돈이 필요해. 이 땅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늘 돈이 필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 사는 날, 하나님 살아계신 동안 우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신 그분이 불필요한 피조 세계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이 사실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아내랑 미사 그 뚝방길 있잖아요, 그죠? 미사리 조정 경기장 옆쪽에 있는 뚝방길을 갔습니다. 저는 달리고 아내는 걸었는데, 달리다 보니까 웬 여자분이 자전거를 타고 막 가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요. 우리 김현수, 현수야, 현수야 하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막. 현수는 없고 앞에 개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강아지가 저기 가는데 막 현수야, 현수하고 가는데, 여러분, 이게 막 보니까 역주행이야. 또 거기 일방통행이 있거든요. 막 역주행하면서 현수야, 현수야 가는데, 그러더니 한참 가더니 제가 또 보는 시점에서 멈춰섰어요. 개가 멈췄어. 그러더니 여자분이 자전거를 내팽개치고 딱 내리더니 강아지를 안더니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대성통곡하고 우는 겁니다. 막 이런 거예요. 현수야, 현수야. 진짜 한두 마디 우는 게 아니라 제가 갈 때 울고, 그래서 제가 또 우나 싶어서 돌아오다가 보니까 울어요. 그래서 저기 아내한테 가다가 저기 운다고. 그런데 제가 자초지종을 봤으니까 막 설명했죠. 그리고도 아내랑 이 방향으로 걸어갔다가 다시 오는데 계속 거기 앉아 울고 있는 거예요. 바닥 차가웠거든요. 그 시멘트 바닥 위에 앉아가지고 강아지를 끌어안고 우는데, 제가 그랬죠. 저게 그럴 일이냐고. 집사람이 하지 말래. 제가 설교 때서 먹어야 되게 하지 말래. 그래서 왜요? 가족이라고, 가족.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저게 그럴 일인가? 저 같으면 이 새끼 다음에 그죠? 다음에 저기 옛날 같으면 뭐 우리 막 된장 바른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 못 하고, 이거 다음에. 그런데 막 그 여자분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슬프게, 너무 슬프게 울어서 제가 최근에 장례식장 가서도 그렇게 우는 거 못 봤어요. 너무 슬프게 우는데, 한동안 울더라고요. 저 돌아오느라고 못 봤는데 언제까지 울었는지. 그 다음 자전거를 버리고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강아지 안고. 그 공용 자전거던데. 여러분, 제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는데,
그게 이런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누군가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한번 생각하고 나 한번 쳐다보고 하나님 한번 생각하고 나 한번 쳐다보면서 던지는 질문은 왜? 왜? 아니 왜 죄를 왜 구원하시냐고, 죄를 왜 살리시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선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보이셔서 우리에게 합당한 건 진노요 심판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에 관하여 세 가지의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4절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긍휼이 풍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건데요, 이 단어는 상대방의 고통과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며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공유하면서 그를 돕겠다는 마음이랍니다. 그냥 불쌍하다 이게 아니에요. 그가 처한 현실, 그가 놓여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며 그 비참한 현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심장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아픔, 그 아픔을 느끼며 내가 이 상황을 도와 그를 그 상황에서 건져내겠다고 하는 그것이 긍휼이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공감 능력만 있어도 뛰어나다고 말하잖아요. 그냥 같은 정서만 느껴주는 그 공감도 못하는 시대 속에 긍휼이라는 말은 그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의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며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내가 느끼며 그를 그 비참함에서 살려내겠다는 마음이 긍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구주 세상 오셔서 세상 바라보실 때 긍휼한 마음이 드셨던 것이죠. 이 비참한 현실에 있는 그들만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신 모욕, 하나님이 받은 멸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행했던 그 말과 행동들,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만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죽어서 마귀와 세상과 욕망의 종이 되어 있는 그 비참한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고통스러워하시며 내가 저들을 그 고통에서 놓여 자유하게 하겠다고 마음에 갖는 것을 성경은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호세아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내가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데 내가 전하는 말씀, 내가 가르치는 말씀, 호세아가 전하는 그 말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음에도 그 뜻을 반대로 가는 그 고매를 그가 한 행동 생각하지 않고 그가 참 비참한 현실만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며 돕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긍휼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진노와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죄로 점철되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모욕과 멸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죽어서 악취나는 우리, 죽어서 악취와 악취나는 행동밖에 할 수 없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가슴 아파하시며 안타까워하시며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를 그 비참함에서 건져내겠다고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긍휼로 여기에 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하는 것이죠. 나는 너희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말 안에는 이미 누군가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 이 말 속에는요, 그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 그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모욕과 멸시를 당했다, 그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손해를 입었다, 이 모든 걸 이미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긍휼히 여기세요, 이 이야기는 할 수 있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그 말 들으면 우리 다 이러잖아요. 제 입장이 돼 보세요. 제 입장이 돼 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뭐 텔레비전 이런 거 보면 막 요즘에 상담 프로그램 되게 많더라고요. 상담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저것 때문에 나 못 살겠다고. 저 사람 때문에 나 못 살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듣고 있으면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거기 나와서 우리 남편이 너무 불쌍해요, 저 때문에. 우리 아내가 너무 불쌍해요, 나 때문에. 이런 사람들 없습니다. 모두가 너무나 충실하고 신실하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세월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고통스러운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고통과 나의 상처와 나의 모욕과 멸시를 흥분하여 나열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긍휼을 베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임을 성경은 나타내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처 안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프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욕과 멸시를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아팠고 분명히 고통스러웠고 분명히 정말 자존심이 땅에 떨어질 만큼
괴로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사랑을 따라, 그 긍휼을 따라 너희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행하는 나타내는 그 악취와 죽은 자들이 행하는 그 행동들로 인한 하나님을 향한 멸시들을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서 썩어서 썩은 시체가 나는 그 냄새에 대하여 하나님은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었습니까? 진리를 알고 있습니까? 진리를 알고 예수를 믿고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을 기대하는 게 더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옳음을 기대하는 게 더 미련한 일입니다. 여러분, 죽은 나무에서 꽃을 피우라고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죽은 나무가 꽃 피울 수 있습니까? 생명 없는 사람이 생명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죄가 이 땅에 관영하고 이 땅이 죄의 다스림 안에, 마귀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들의 행동은 충분히 이해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는 이 땅이 일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허물과 죄로 죽어서 죄의 결과로 나는 이 악취와 이 냄새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집에서 하필이면 시골에 갔더니 은행을 줘가지고 처치곤란이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싶어서 봤더니 까라고 그래서 깠더니 열심히 조카랑 까고 있는데 아들이 들어오면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냄새야 이러면서 막 문 열라고. 여러분, 은행은 악취가 나는 게 당연합니다. 은행 보고 너 왜 냄새 나냐고 물으면 병원을 가셔야죠. 세상은 그게 당연한 겁니다. 세상은 칼을 들고 찌르고 쑤시고 뭘 해서라도 자기밖에 모르는 그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세상에서 상처받았다고, 그 세상에서 내가 미움받았고 모욕과 멸시당했다고 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모욕과 멸시당했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하나님 뭐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상한 겁니다.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받았다는 것을 이해하면 그 세상을 바라보며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함이 없는 세상에서 왜 선을 찾습니까? 왜 사막에 가서 물을 찾고 있습니까? 아름다움이 없는 세상에서 왜 아름다움을 찾습니까? 아름다움이 없는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일이 아니라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자로 주님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셨을 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냄새나는 인생이었습니다. 썩은 시체가 악취를 풍겨가며 온 세상을 괴롭게 하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는, 여러분이 받는 모욕과 멸시는, 제가 당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가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삶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립고 천국이 그립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소망이며 희망입니다. 하지만 그 나라 가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은 이 너무 당연한 진리에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 썩어 냄새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이 썩어 냄새나는 세상 가운데 들어와 너를 건졌고 너를 살렸고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도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세상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나타내 보이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싸우는 자가 아니라 다투는 자가 아니라 나의 상처를 나의 아픔을 하소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상처 외에 줄 것이 없고 내게 모욕과 멸시 외에 줄 것이 없고 내게서 무엇을 빼앗아가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생각이 없는 그 세상을 향하여 죽은 너희를 불쌍히 여기라고 주님이 나를 보내셨고 그 세상과 마귀와 욕망의 종이 되어 있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라고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그 현장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자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기 위하여 씨름해야 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셨는데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위하여 그 큰 사랑 나타내 보이셨는데 나는 이것도 받아내지 못하는 이 수준의 사람임을 가슴 아파하며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성경의 부르심을, 성경의 방향을 잃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라고 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친절함이며 따뜻함입니다. 하지만 좀 더 좁혀서 생각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낸 하나님의 자비는 여러분 법정에 가면 판사가 선고하기 전에 사람들이 죄를 짓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뭔 이야기입니까? 내 형을 좀 감해 주십시오. 내 형을 줄여 주십시오. 이런 것처럼 그런 사람에게 판사가 형을 내릴 때 만약에 감형하면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비는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형벌과 심판과 진노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형을 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형벌을 제거하시고 심판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자비 앞에 무슨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죄는 반드시 형벌을 당하는 것으로만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냥 용서하시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형벌을 내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진노를 쏟아부으심으로 그가 대신 형벌 받으심으로 그가 대신 심판 받으심으로 그가 대신 고통 받으심으로 그가 대신 버림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형이 사라졌고 우리에게 심판이 사라졌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단어가 더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은혜입니다. 너무 잘 아는 단어이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당자가 집에 돌아왔더니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만하지 않으니 저를 품꾼의 하나처럼 생각하십시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너의 잘못은 용서하되 더 이상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가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베풀며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제 죄 없다, 너 이제 형벌은 없다, 심판은 없다, 여기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은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우리를 아들의 신분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회복시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은택을 누리는 대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빚만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더 풍성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자, 7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모든 세상이 알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서 밥 먹고 있는 탕자, 마을 사람들이 와서 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제가 그 새끼냐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놈이 그놈이냐고, 저놈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갖다 써버리고 저놈이 아버지의 영예를, 아버지의 명예를 다 버린 그놈이냐고. 그런데 그놈이 지금 아버지 상에서 밥을 먹고 있냐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받아준 아버지를,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 아버지의 긍휼을, 자비를, 은혜를 모든 마을 사람들이 말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쁜 정말 멋진 작품을 보셨습니까? 정말 멋진 작품을 보면 우리 처음에 작품에 감상하다 놀래다가 그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만들었냐고, 누구 작품이냐고. 이 7절은 그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저 작품에 만든 사람은 누구냐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세우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 몸된 교회 안에 부르시고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세상으로 하여 저 교회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은 누구인가? 라고 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을 우리를 보시며 느끼시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형벌이 우리에게 마땅한 것이지만 우리의 형벌을 면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은택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행하시는 자, 긍휼을 베푸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을 베푸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